네,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영감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감이 무엇인가, 영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또 영감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감의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종교개혁이나 혹은 뭐 정통신학에서는 성경이 이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의가 이제 별로 없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계몽주 시대 이래로는 이제 성경의 어떤 권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문제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현대적인 조신학 책들에 보면 영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멜로디 앨릭슨의 이제 조신학 책에 보면 영감의 이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기초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영감과 관련해서 이제 제일 먼저 제기되는 것은 직관설, 혹은 직관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the intuition, inspiration theo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직관이론은 뭐냐면 이제 성경은 탁월한 종교적 직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문학가들이 이제 탁월한 그 문학적 감성, 능력으로 문학 작품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의 영감은 플라톤이나 뭐 부처,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철학자, 종교가 문학가의 감성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과 소설책 혹은 아니면 다른 종교적인 서적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이 종교의 어떤 천재, 그죠? 어떤 천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소설, 뭐 혹은 아니면 작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뭐 옛날 서구 기독교적인 사회에서는 뭐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이거는 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계몽주 이래로 가면 이게 이제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점점 이제 세속화돼 가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 국가로서의 어떤 이념이 이제 쇠퇴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국가, 이제 종교와 그 정치가 이제 구분된 그런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청교도 시대만 해도 이제 유럽이라는 것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이제 가톨릭이고 나머지는 이제 개신교 국가들인데,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국은 뭐 처치 오브 잉글랜드, 쉽게 말하면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교인이 됩니다. 교인.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주고, 또 그때부터 이제 11조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보면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니까. 이거는 뭐 영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제 종교와 국가가 하나 된 것이 이제 서서히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사실 보면 이제 청기도 운동이라는 것도 성서적 교회를 주장한 거잖아요. 중세간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국가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국가의 탄생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게 뭐 국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 이꼴 교회, 교회 이꼴 국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은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막 핍박했지만 나중에 가면 또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종교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근대 국가의 발전은 당연히 이제 기독교와 서구 유럽의 국가들을 어떤 정치와 구분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속에서 당연히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또 뭐 이제 더 이상 종교로 인해서 핍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옛날에 그게 아니고 성경이 세상 책하고 똑같다 그랬다면 난리가 났는데, 뭐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가면 성경을 이런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문학 작품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뭐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뭐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정확무한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 천재, 예수라는 종교적 천재가 만든 어떤 그런 책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직관이론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개신교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지만 현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론이죠. 두 번째는 이제 조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The Illumination Theory라는 게 있는데 조명 이론은 이제 직관 이론보다는 조금 더 그 종교적이라고 할까요? 좀 신앙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 영향을 준 겁니다. 주는데 뭐 직관이라는 건 다 필요 없고요. 직관서는 그냥 종교적 천재의 작품일 뿐이고 성경이라는 건. 근데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이렇게 빛을 주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바울과 같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에게 빛을 비춰줘서 깨달음을 주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진리를 전달해주거나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주지는 않고 능력만 이렇게 쫙 올려주는 겁니다. 능력을,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자의 감성, 인지 능력을 높여주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명설이죠, 조명설. 그래서 조명이라는 것은 이제 제한적인 의미의 성령께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글자 한자 하고 나면 성경의 내용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능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이론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명 이론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이죠. 인간의 책인데 종교서적입니다. 종교서적인데 어떤 그 종교적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게 한 그런 책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조명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 디오리에서 역동적 영감설인데 역동적 영감설은 이제 사실 기독교에서 많이 받아들여졌어요. 특별히 이제 바르트 자유주의 신학 이후 슐라이마하나 바르트나 이쪽으로 계속하면 역동적 영감설이 이제 등장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하신 역할은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에게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죠? 그러니까 thought나 아이디어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성경의 저자들이 그 자신들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단어도 선택하고 또 표현하고 또 자신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인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고 인간의 책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성경의 문체, 문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 이런 것은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다이나믹 디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이나믹이라는 말은 역동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저자의 어떤 관계,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책임에 동시에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의 글자 한자까지 그러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이제 오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의 특징이 더 이렇게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 개념,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역동적 영감설이죠. 하지만 이제 글자 한자까지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바르트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침례교에서 보면 이제 멀린스, 카너, WT 카너나 멀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역동적 영감설이죠. 또 뭐 옛날에 그 서던에 있던 그 D.L. 무디 이런 사람, 무디 같은 사람은 더 진보적이 됐는데 어쨌든 보면 좀 이렇게 신정통주의적이면서도 진보적인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역동적 감사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이제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능력을 쓰는데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은 생각이나 어떤 관념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서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 혹은 아니면 뭐 계시에 대한 기록, 레코드란 말을 써요. 여러분이 이 멀린스의 책을 보면 멀린스를 신학에 보면 이 성경을 이제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봤거든요. 기록.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1925년 그 남침여교 그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베프티스트 베튼 메시지가 있는데
그 웹스트 베스트 메시지에 보면 성경론에서 성경은 계시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레코드라고. 이게 왜냐면 멀리스 권위였거든요. 이거 만들 때. 당시는 이제 그 근본주의하고 그다음에 그 이렇게 좀 진보적인 펀더멘털리스트하고 이제 마더리트하고 충돌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로 보면 이제 프린스턴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갈라질 때 그때인데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안에서도 성경론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는데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교단을 가르지 않고 하나로 유지하는 대신에 진보적인 견해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그 2001년도에 신앙법칙 새로 만들어요. 이제 근본주의하고 다시 싸움이 또 붙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마더리트가 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 쪽이 그 이 남신여교를 장악하면서 신앙고백서를 2001년에 새로 만듭니다. 만들 때 그때 기록이란 말을 빼요. 성경은 계시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그걸 다시 또 천명하죠. 그래서 보면 남신여교 그 신앙고백서에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보면 자체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역동장감서는 생각보다 많아요. 현대적인 그런 복음주의 신앙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교수님들 중에서도 또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도 똑같다는 거죠.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할 때 그들의 어떤 자유의지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왜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를 로봇으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멀린스는 역동적 영감설과 역동적 영감설을 주장하면서 소위 이제 완전 축자적 영감설과 기계적 영감설 똑같은 걸로 봐버려요. 보통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계적 영감설과 똑같다. 그래서 비판해버리고 역동적 영감설 쪽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과연 그럼 침례교의 그런 성경과는 과연 역동적 영감설이냐? 뭐 멀린스 버전은 뭐 역동적 영감설이 맞아요. 근데 침례교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나 이런 걸 보면 완전 축자적 영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모론 막 논쟁이 붙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논쟁이 붙거든요. 붙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 무호, 성경은 정확한 무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글자 한자 한자까지 영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2001년도 신앙고백서에 박히고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든 세미나리 같은 데서 이제 교수 축출이 일어난 거죠. 그 고백서대로 안 가르치면 다 자르는 겁니다. 왜냐면 사인해야 되니까 교수하려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드웨스턴 뭐 서든 세미나리인데 이제 막 대규모 이제 숙청 뭐 이런 게 일어났는데 여기 성경론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나중에 성경 모호론 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완전 축자적 영감이다. Plenary and Verbal Inspiration Theory라고 그러는데 Plenary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 이제 플래누스의 덧말이에요. full 영어에 가득 찼다 이런 말인데 성경은 글자 한자까지 완전한 그런 이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이죠. 그 성령의 영향은 단지 저자들에게 생각이나 관념만 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글자 한자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령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 이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뭐 성경의 저자들 그러면 뭐 마치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기계가 막 받아쓰는 것처럼 받아쓰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죠. 근데 보통 역동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완전 축자적 영감을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보통 주장을 해요. 이걸 이꼴로 보는데 하지만 이제 이 완전 축자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역동적 영감설은 이제 너무 많이 나갔다고 보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기계적 영감설은 그거는 인간이 로봇가 아니다.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까지 기록했다는 말이지. 그건 성경 저자의 어떤 능력이나 시대적 정황,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한 게 아니다. 그것이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글자 한자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다. 역동적 영감설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글자 한자까지 개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역할은 좀 제한돼서 결국 성경 저자와 하나님과 어떤 역동적인 어떤 관계성 속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글자까지 관여하면 그건 거의 뭐 기계적 영감설에 가깝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이나 관념을 주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 영감성은 구술설이라는 게 나와요. The Dictation Theory인데요. 모든 걸 이제 막 받아쓰게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구술설이죠, 구술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구술이란 말을 종종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거는 뭐 저자의 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구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술도 있고 또 저자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줘서 기록한 것도 있다. 그래서 중세대 성경관에 보면 계시와 영감을 구분하잖아요. 계시는 구술에 가깝고요. 영감이라는 것은 완전 축자적 영감하고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기계적 영감설과 이들은 그 완전 축자적 영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구분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 축자적 영감설은 분명히 딕테이션하는 구술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로버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럼 완전 축자적 영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여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침례교는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가 개신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보면 뭐 이게 좀 자유주물결이나 진보적인 신학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역동적 영감설도 주장하고 뭐 더 심하게 나가면 직관설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명설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럼 완전 자유주의로 나가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역동적 영감설과 완전 축자적 영감 그 사이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침례교는 이제 완전 축자적 영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정길의 이제 조신학 책을 보면 정길이 이제 그 성경의 신적권이 The Divinity of Scripture에서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침례교인들의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길이 생각하는 성경과는 뭐냐?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완전 축자적 영감인데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받아쓰기가 아니다 말이죠. 비록 이제 십계명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죠? 뭐 당연히 이제 성경에는 기록하는 것도 있죠. 그죠?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이신 것을 충실하게 기록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시가 되고 또 이렇게 구술이 되고 영감받은 상태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머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참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축자적 영감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역동 영감설의 문제는 내용이 뭔가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자 한자 한자가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완전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럼 받아쓰기냐 그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때로는 구술하고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중세적으로 보면 계시와 영감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재미난 그런 게 있어요. 좀 역사적인 건데 17세기에 가면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어요. 당시 이제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회가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제 전통도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는 소위 사도적 전승과 교회적 전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도적 전승은 이제 성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적 전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이거든요. 전통인데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과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뜻. 그런데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서 좀 정확하게 써놓은 건데요.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완전 축제된 영감인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악한 자의 말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자신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뭐 사탄이 말한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 말씀 갖고 둘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보면 사탄이 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울 때 보면 사단의 말도 있죠. 또 심지어는 뭐 악한 자의 말도 있습니다. 사내립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설득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그때 보면 야 이게 뭐 그러면 이것도 다 영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때 그건 아니죠. 그냥 보면 그 당시 보면 이제 그 이 사단의 말도 있고 뭐 또 이방인들의 말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또 보면 그 이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들의 말도 막 섞여 있잖아요. 요즘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이제 말씀 이제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그 어떤 사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막 찾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참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그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묻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할 때 내 말이 옳다. 보면 이제 묻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이제 성경의 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단의 말이든 대제사장의 말이든 뭐 이방인 어떤 뭐 사내립의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자체로. 그래서 보면 사내립의 말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빨간색. 요것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자 한자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의 말이 들어있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은 내용뿐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단어까지도 하나님께 속한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역동적 감성을 다르죠. 장길은 명확하게 자신의 조익신학에서 침례교의 성경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침례교인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단어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이제 완전 축제된 영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역동적 영감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침례교는 원래 완전 축제된 영감이 아니라 역동적 영감서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런 침례교인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현대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JP 보이스나 존 L 대그 뭐 이런 사람까지도 막 뭐 역동적 영감서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패닉은 어떠냐? 패닉도 완전 축제된 영감일 수밖에 없어요. 패닉 AJ 고든 밑에서 배웠는데 당연히 그거는 뭐 완전 축제된 영감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 완전 축제된 영감이라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단어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이 이제 완전히 문자적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원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원어라고 말할 때는 보통 헬라어와 히브리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갈대아의 표현도 있어요. 아람어도 들어있죠.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에는 이런 아람어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의 원어 성경 이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당시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대조되는 것기도 하죠. 왜냐면 라틴 멀게이트만 영감받았다 그래서 번역도 못하겠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의 원본, 그죠? 정경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번역판이라는 건 사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사본이죠.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경 무호라고 하는 건 완전 축제된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어떤 태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건 상당히 연역적이죠, 보면. 이렇게 명제적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이것은 연구하거나 추후에 우리가 더 보강할 것으로만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의 무호나 완전 축제된 영감은 귀납법적이라기보다는 좀 연역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의 연역이거든요. 딱 선언하는 거죠. 근데 원본이 없어. 문제는 사본밖에 없는데 하나의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번역본이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번역본은 오류 가능성이 있죠.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번역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원본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전제에서 그게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된 사본을 정리해서 성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해가지고 성경 사본을 정리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플러그 바이블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왈튼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사본을 다 정리하거든요.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라틴어로 안 된 건 다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표준을 다 본 거거든요. 표준을 보고 거기에다 성경을 만든 겁니다. 원어 성경을 만들고 다시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 축제된 영감이라는 것은 번역판까지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모이면 야 잠잘 때도 성경책 비고 자지 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감히 비고 잠을 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판이죠, 번역판. 근데 우리는 그 번역판인 성경이 원본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원본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원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원어 성경은 사본을 다 비교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이 그 유일한 성경이냐 할 때 그것도 문제가 있죠.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사본을 가지고 만든 이 원어 성경의 기초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보면 그 뒤로도 이제 사본이 더 많이 발견됐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하나 번역판 성경이 완벽하다 혹은 아니면 뭐 이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물론 뭐 킹제임스 바이블은 굉장히 훌륭한 성경입니다. 아주 번역도 탁월하게 잘 됐고 특히 이제 어떤 신학적인 문제 같은 걸 논쟁이 붙을 때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저도 보면 이제 성경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고 싶을 때 킹제임스 바이블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이 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개신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도 이 완전 축제의 영감은 오직 원본만 인정했거든요. 원본.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장기일의 책에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그거 뭐냐면 성경 완전 영감서를 이제 퀘이커의 어떤 주관주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거가 반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퀘이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조명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객관적인 어떤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자체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인정하면 당연히 퀘이커의 주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오웬의 그 비블리컬 디얼로지 성경신학에서도 보면 퀘이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장기대도도 나오고 또 존 번연에서도 나와요. 그건 이제 뭐냐면 당시 이제 그 퀘이커들이 당시 특히 이제 분리주의 교회들 또 청교도들 이 교회들의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퀘이커의 성경관이라는 것은 경험이거든, 직통 계시. 근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체험, 신비, 막 직접 말씀하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뭐 좀 시한부 종말론이나 혹은 극단적인 어떤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떤 신비적인 걸 가지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뭐 이런 면도 좀.